오늘 말씀은 좀 거북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한 적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인한 적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 살인이라는 이 용어 자체, 이 용어라는 자체도 끔찍한 용어로 생각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를 또 꺼려합니다. 그만큼 이 살인이라는 게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여기는 살인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살인과 관련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중에 대표하는 10가지의 말씀, 이 10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 중에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의 6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살인 큰 죄악이지, 이건 아니지,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벌이면 안 되지 마땅히 생각하는 것인데 굳이 10계명에 그런 마땅한 것을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살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탄의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행동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소속이냐? 사탄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는 자에게서 태어난 또 함께하는 자녀 역시 살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살인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됨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살인자로 전락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살인자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 부분만큼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그들의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살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과 어떤 부분에 이제 구별함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차원, 그건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로 삽니다.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데 무슨 살인자야? 이런 반발만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요, 세상의 가치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살인하는 삶을 망설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6계명으로,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말씀이길래 그리스도인밖에는 따를 수가 없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씀의 의미이기에 살인자로밖에 설 수가 없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인과 관련돼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살인이라는 용어, 이 용어의 정의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지고 와서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살인,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이요, 살인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너희 옛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었는데 그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실제 삶에 적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적용했느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딱 한 줄,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않는 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라고 생각하며 적용을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모든 행위가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것은 절반의 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든지 살인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느냐? 구약을 보게 되면 살인자를 도피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숨겨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명령합니다. 죽이면 안 돼. 그는 일정 기간 도피성에 있다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죽게 나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 절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3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가 있다?
그를 죽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그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가 그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살인을 했지만 악이나 고의가 전혀 없는 우연히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살인,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계속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적과 함께 교전을 하게 됩니다. 교전을 하게 되면 적을 죽이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전쟁 중에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럼 총 쏜 사람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의견이 나뉩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병역법과 관련돼서 좀 많이 이제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심상 사람 죽일 수 없다. 나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죽이지 못한다. 군사는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 예전에는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 그거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면요, 군사훈련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복무를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에서 이걸 주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청년의 때에 군대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병역 거부, 그냥 감옥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단이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전쟁, 군사훈련,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들이 살인자일까요? 그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면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살인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용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저 사람 죽이면 뭐든지 누구든지 그건 살인이야, 이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존재도 있고 분명하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평화를 거부하는 존재, 평화를 깨트리며 악을 행하는 존재, 이런 존재들과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악한 자들의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며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벌어지는 살인, 이거는 살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보호를 받을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허용되어지는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방의 의무가 소중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국방을 지키는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자기들 생각으로, 아니 그냥 사람 무조건 죽이면, 그러면 악한 자들에게 유린당하고 다 죽어가도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그건 잘못했다라고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린다고 넙죽넙죽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 사건이 이제 허용되기 시작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뭐하냐 거짓말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막 이끌어가는 그 길 중에 하나가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갈 때, 특히 이러한 살인과 관련된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의 정의를요 세상이 주는 용어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 살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상대방을 해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해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하려는 마음은 어떤 모습이냐? 해하려는 그 모습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느냐?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 실제 행동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증오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 자가 누구냐?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유대인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21절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이제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 외적인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보여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해 해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는 살인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며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는 잘못된 거야, 그것을 없애야 돼 라고 하며 이제 경고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이렇게 가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 지금 마음의 상태가 딱 죄짓기 좋은 상태야. 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그 마음 제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인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더욱 강렬하게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빈들에서 동생을 죽일 기회를 찾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이 뭔지 너희를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 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두 번 들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대방을 향해 비난과 분노와 증오와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지금 이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분노, 미워하는 게 이게 무조건 죄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어떤 악의적인 비난이나 분노, 증오나 미움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겨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얘가 살인했네? 이렇게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멸시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지옥불에 들어갈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살인하는 살인자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자임을 깨닫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하시며 기회 주시는 말씀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존재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살인하는 그 마음들이 다 씻음받고 다 사라지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소극적인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에 담겨있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고 서로 그냥 갈등 관계에 있고 화목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자리에 왔다가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먼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룬 상태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 성전은요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오는데요, 열심히 수일, 며칠을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가 가버나움에 있는 누구 사장님하고 내가 지금 사이가 안 좋네? 이게 생각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거 놓고 그냥 가버나움까지 며칠을 걸려서 가서 거기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또 며칠을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예배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은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속죄제로서 내가 드려서 그냥 갈 필요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속죄제는요, 어떨 때 드리는 죄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할 때 속죄제 드리는 겁니다. 부지 중입니다. 나에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죄를 진 게 압니다. 죄를 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 그냥 속죄제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의 자리로 나갈 것이냐 아니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닌지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청산한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 아닌지도 하나님이 밝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뭐냐?
화목을 이루기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아닐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순간 누군가를 살인하면서도 나는 살인자 아니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악수를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는 위선적인 살인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까지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화목도, 화평도, 평화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그 마음이 화평과 평화와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인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정도로 살면 되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탄의 자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과 피에 연합하는 성찬을 하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에 하나 살인자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과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일터와 사업장,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